대지가 생명의 호흡을 하고 온 만물이 약동하여서 자연의 위대한 부활 현상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보는 수정란 계란은 참으로 미약하고 참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7도의 온도를 가해주고 80%의 습도를 잘 유지해주면 보름이 지나서 삐약삐약 아름다운 새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물의 놀란 부물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대자연의 위대한 부활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다 풀이 시드는 것 같이 다 시드는 것 같지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죽음은 다 청산되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참 파멸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서 처절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처럼 죄의 싹스로 오늘날 온 천지는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처절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죽음을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고 또 장례를 하는 승하원에 가보면 발을 동동 구르고 죽음을 떨쳐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모두가 다 죽음의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며 국가를 혼돈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적인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도덕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아무도 인생의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원수들조차 죄를 찰 수 없어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이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원수들을 순식간에 처치하고 예수님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극도의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와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서 절거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처절한 울부짖는 그 절규를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처참한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을 목을 돌려서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러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때는 주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다음 무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렀다면 무덤에서 나와야 수많은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웅 호걸과 성현들이 나타났지만 모두 그들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지만 결국 무덤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도 부처도 어느 누구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일은 많이 했지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신 후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 무덤에서 들어가셨습니다. 사흘 후에 여 제자리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으로 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와 같이 제자들은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급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울며 기다리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기뻐서 놀라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큰 감격을 느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사건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하여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안도시키고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평강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면서 흥분하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여대를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줍니다. 나라의 그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요, 우리 인사에도 다시금 평강이 넘쳐나서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나고 교회에 넘쳐나고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도마에게 만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깜짝 놀라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직접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한 장면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복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최후의 감람산 기슭에서 500명의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 천사들이 받들려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받들려서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고 또 이 지상에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을 평정시키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 시간 또 주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성령은 그 자체 보혜사로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 붓듯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천군 천사 대동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찬란한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다 하세해 주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대로 부활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평소에 새벽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늘 수요 예배드리고 철야 예배를 드리고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재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널리 전파하면 주님께서 찬란한 상급과 멸관과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한나라 찬란한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며 자로 2400km 세로 2400km 또 높이가 2400km는 장방향의 찬란한 12가지 보소로 꾸며진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영광 돌며 온 우주를 새처럼 활공하며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두막집이 아니라 찬란한 보석성 아름다운 집을 의리한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하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란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무한히 우리에게 준비되는지를 알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과 영광이 늘 함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께서는 어떠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는 건 엄청난 그런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악으로 캄캄했던 모든 삶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보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덧입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찬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환희를 느끼며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랍고 놀랍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눈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질병의 치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은 3만 가지의 질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통이 난다고 하더라도 두통에는 300가지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두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흉악한 질병이 다 고침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죽을 병이라도 어떤 어려운 병이라도 깨끗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족저 근막염으로 무척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참 고통스러워서 참 말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한 오랫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족저 근막염이 염증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사라진지 모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주님과 함께 영생 천국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하늘의 광의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2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82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거룩한 나라로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의름으로 밟고 앓고 하는 삶을 살고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임하고 샘물 솟구치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후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돌입하게 되고 영원 무궁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봄 기운으로 엄동선원이 물러가듯이 질병의 세력도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도 물러가고 공포의 세력도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을 갖고 살아가고 육신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이 참 여러 가지 북색통 같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유유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가져오게 하시고 치료를 체험하게 하시고 축복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은총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항상 승리하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